와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그것을 무엇에 비길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다. 그랬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하늘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무엇에 비길까? 그것은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하느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또 누룩과 같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겨자씨가 굉장히 작아 보이고 미약해 보이지만 땅을 만나고 흙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늘의 새들도 다 품을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되는 것처럼, 또 누룩이 밀가루를 만나고 또 반죽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밀가루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 힘을 드러내는 것처럼 하느님 나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느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엄청나게 자라기 시작하고 또 엄청나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다는 것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안에 더욱더 뚜렷하게 자리 잡혀야 할 희망, 또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는,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차게 되는 희망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도 우리 복음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느님 나라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갖기 위한 믿음, 또 무엇을 얻기 위한 믿음,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바뀌기를 위한 믿음. 내 믿음의 방향이 자꾸만 소유하고 얻고 나의 조건과 상황이 바뀌게 되고 이런 것만 추구하게 되면 우리들은 하느님 나라를 가슴속에 품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거 꼭 갖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아파트 꼭 팔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 손주 꼭 대학에 붙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 남편 이거 꼭 낳게 해주십시오 주님. 무엇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이런 기도들의 지향점이 지금 이 세상, 그죠?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거,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기도도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지만 참된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겨자씨가 나무가 돼서 점점 자라나는 것처럼,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점점 부풀게 하는 것처럼 우리들 안에서 마지막에 가득 차고 우리들 마음 안에서 쭉 자라나게 되는 희망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바로 하느님 나라입니다. 하느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이 하느님 나라라는 이 바실레이아라는 이 그리스 말은 다스림, 왕권 이런 것을 의미해요. 하느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하느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은 무엇이 중요할까요? 하느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이 중요해지는 곳.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질서가 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느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님 나라를 계속해서 키워나갈 수 있는가? 하느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분의 뜻을 실천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겨자씨가 자라나게 만들 수 있고, 또 내 마음 안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누룩이 내 마음 전체를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할 수 있는 그 힘을 드러내게 하는 원동력이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 이겁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법도 잃어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앙의 기쁨, 내가 무엇인가를 얻지 않더라도, 나에게 이루어지는 게 없다 하더라도 내 희망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있고, 아, 나는 하나님을 만날 사람이라는 그런 명확한 사실에 대해서 믿음이 더더욱 굳건해지는 것.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사람이라는 게 아주 강한 믿음 안에서 뿌리를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많은 부분 바뀌게 되겠죠. 그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지게 될 것이고, 또 미사에 나오는 것도 중요해지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지게 될 것이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다 채운 다음에 하나님 딱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환장합니다. 그럴 때는 염치가 없죠. 그죠? 평생을 내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오고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기도했을 뿐, 그분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실천해 본 적도 없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미사도 습관이 되어버렸고, 미사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그 신비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면 하나님 나라가 정말 불편한 곳, 정말 여기 있기 싫은 곳, 그런 곳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믿음을 가진 시간이 오래될수록 내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 커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모습이 우리들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기준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독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이독서에서 특별히 바오로 사도는 부부의 모습을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님의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도 저마다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논조의 핵심은 누가 누구에게 순명하고 누가 누구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늘 일독서 말씀 안 읽어봤어? 당신 나한테 순종해. 그러면 또 그러는 당신은 안 읽어봤어? 목숨 바쳐서 사랑하라고 했어. 그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죠. 뭐냐면 부부 사이에 잘 자리 잡혀 있어야 할 질서, 그게 뭐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 여러분들 특히 순종이라는 말은요, 듣다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내가 정말로 목숨을 바쳐서까지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부부 사이에 잘 자리 잡혀야 되는 질서라는 것이죠. 이것만 잘 실천해도 그 부부는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오늘 일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늘날에 병들어 있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듣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말만 할 줄 알고 내 말 안 듣는다고 소리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그거 해주면 행복한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서로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원하는 것도 좀
내가 내어놓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부부들이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겠죠. 신부님, 저희 부부는 글렀습니다. 이게 불가능해요. 우리 부부는. 예. 이렇게 만약에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들 먼저 배우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보십시오.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배우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가 담겨 있고 하나님 나라의 누룩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배우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실천해 보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그 겨자씨와 누룩이 내 배우자에게서도 또 내 안에서도 점점 자라나서 부부가 서로 들을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들어 있는 부부로 살다가 고독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불행한 신앙인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게 축복해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서로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말을 들을 줄 아는 신앙인, 그리고 때로는 내가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신앙인. 사랑 어떻게 실천해야 됩니까? 코린토일서에 나오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견디어내며, 그거 있잖아요. 그죠? 고린토전서 13장. 그것도 좀 한번 오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읽어보면서 내가 배우자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을 좀 실천하는 신앙이 되어야겠죠. 아무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믿음 안에서 가득 차야 될 희망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순종하고 또 서로를 사랑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게 오늘 복음과 독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숙제 드릴게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결혼하신 분들은요, 짝꿍이 있으신 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말씀 딱 한 가지만 오늘 좀 실천하는 저녁을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예수님 말씀 한 가지만 오늘 주무시기 전에 꼭 좀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짝꿍이 없거나 결혼을 안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오늘 복음 말씀 다시 한번 집에서 천천히 읽어보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 안에 반드시 누룩과 또 겨자 씨앗을 담아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누룩과 겨자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녁을 가져보는 거, 이거를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아멘.